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18장 8절부터 20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18장 8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거제물 곧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한 모든 헌물을 네가 주관하게 하고 네가 기름 부음을 받았으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너와 내 아들들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노라. 지성물 중에 불사르지 아니한 것은 네 것이라. 모든 헌물의 모든 소재와 속죄죄와 속건 제물은 다 지극히 거룩한즉 너와 내 아들들에게 돌리리니 지극히 거룩하게 여김으로 먹으라. 이는 내게 소물인즉 남자들이 다 먹을지니라. 내게 돌릴 것은 이것이니 거제물과 모든 요제물이라. 내가 그것을 너와 내 자녀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었은즉 내 집에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니라.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은즉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에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내 것이니 내 집에서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라. 이스라엘 중에서 특별히 드린 모든 것은 내 것이 되리라. 여호와께 드리는 너 모든 생물에 처음 나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내 것이로되 처음 사람은 반드시 대속할 것이요 처음 태어난 부정한 짐승도 대속할 것이며 그 사람을 대속할 때에는 난지 한 달 이후에 내가 정한 대로 성소의 세겔에 따라 은 5세겔로 대속하라. 한 세겔은 20게라이니라. 오직 처음 태어난 소나 처음 태어난 양이나 처음 태어난 염소는 대속하지 말지니 그것들은 거룩한즉 그 피는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은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며 그 고기는 내게 돌릴지니 흔든 가슴과 오른쪽 넓적다리 같이 내게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님,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아멘. 네, 이제 8절부터 20절까지 읽었습니다. 이제 어제 본문 말씀이죠. 이제 1절부터 7절까지는 이제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제사장으로서 너희가 맡아야 될 직무, 역할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 레위 지파에게도 같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일만 해야 되냐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8절 오늘 읽은 이후부터 너희가 맡은 역할에 대한 보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이제 본문을 보면 제사장 그룹에 대한 몫과 그리고 내일은 이제 레위 지파들에 대한 몫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지는데 이 몫에 왜 계속 이제 헌물을 너가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생각해 보면 이제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셨고 그리고 성막을 섬기기 위한 그 일만 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어떤 땅을 분배를 받아서 농작을 하거나 목축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이 하나님의 성막에 하나님의 그 예배 제사에 관련된 것에 온전히 집중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지파들은 땅을 분배받아서 이제 농사를 짓고 목축을 할 수 있었지만 레위 지파는 그럴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이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 지성물, 성물, 첫 소산, 처음 태어난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제사장들 너희에게 일거리만 주고 내가 방치한다는 것이 아니라
일거리를 주면서도 내가 너희를 책임지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참 이제 은혜로운 모습이 이제 보여진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8절부터 잠깐 보시면은 이제 제사장 이제 아론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내 거제물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한 모든 허물을 네가 이제 주관하게 한다. 너가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너와 네 아들들이 이것을 먹을 음식으로 내가 주겠다는 말씀하시는데 그냥 음식으로 잠깐 주겠다가 아니라 영구하나라는 표현을 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계속 꾸준히 끝까지 너희에게 그 제사장 가문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이 하는 임무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 앞에서 이제 백성들을 대신해서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하나님의 심판이 백성들에게 임하지 않도록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죄를 범하지 않도록 가르치고 그런 인도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땅을 분배받아서 어떤 이제 목축이나 농작을 할 여유가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막에 하나님 이 예배에 제사에 집중할 수 있도록 다른 것에 신경 쓰지 않도록 이제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헌물로 드리는 것들의 남은 것들을 그것의 일부들을 이제 제사장들이 먹을 수 있게 분배를 해주시는 부분인데요. 그 제물들을 먹을 수 있는 제물들은 이렇습니다. 소제로 드리는 것과 속죄제로 드리는 것과 속건제로 드리는 것들입니다. 이제 소제는 이제 곡식 제물이잖아요. 이제 한 움큼을 태우고 남은 것들을 제사장이 취하고, 그리고 속죄제나 속건제 같은 경우는 이제 드려진 짐승의 기름이나 내장들을 이제 그 제단에서 태워버리고 남은 고기들을 제사장들이 먹거든요. 그러면 번제나 화목제는 왜 빠집니까? 라고도 물어볼 수 있겠는데, 번제는 이제 제단에서 다 불태워야 되기 때문에 남길 수가 없어서 제사장 몫이 없기 때문에 빼버린 것이고, 그리고 이제 화목제 같은 경우는 제사장의 몫으로도 주어지긴 합니다만 그것을 제사장만 먹는 게 아니라 이 예물을 그 헌물을 드린 제사물을 드린 그 백성과 같이 나눠 먹어야 되기 때문에 제사장만의 몫이 아니라서 빠져 있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시면서 이제 제사장인 아론 그리고 그 아들들이 그 거룩한 장소, 그 성소 안에서 성막 안에서 먹을 수 있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서 왜 남자들 10절에 보시면 왜 남자들이 다 먹을지니라, 그러니까 여인이나 자녀들이나 다른 종들은 먹지 말라라고 말하는 겁니까? 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을 이제 보시면은 11절에 또 이제 거제물 요제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제 너와 내 자녀에게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다른 가족들도 충분히 포함되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너와 내 자녀에게 또 영구한 몫의 음식이라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 약속, 이 음식을 너에게 영원히 주겠다라고 계속 언급을 해주시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 뒤에 보시면 너의 집에 정결한 자마다라는 표현을 하세요. 그 앞절에서도 이제 9절과 10절에 보시면은 거룩한즉 거룩하게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렇게 거룩하게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그냥 거저 이 음식을 받아 먹는 것이 아니다. 음식을 베풀어 주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너희가 그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며, 그리고 너희가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 받아 세워졌으니 거룩한 삶을 잊지 않도록 이 하나님이 거룩함을 말씀하신 것을 잊지 말라고 하나님은 다시 한 번 더 2번이나 말씀하시면서 떠올리게 하시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런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그런 가족들에게도 거룩함을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정결한 자마다라는 말을 봐서는 또 부정한 자도 있다라고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부정한 자라는 것은 물론 하나님 말씀에 이제 어긋난 행동을 한 사람도 있겠지만, 이제 또 레위기 22장 또 말씀을 찾아보시면 문둥병 걸리거나 유출병이나 또 이게 시체를 만지는 등에 의해서 이제 부정케 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잘못돼서 이제 징벌을 받는 경우도 있고, 내가 부득이하게 잘못해서 또 신체적인 그런 이제 상황들로 인하여서 이제 그 거룩하지 못한 모습이 있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제 정결한 자라는 언급을 꺼내 주시는 거죠. 그러면 거룩한 가족이니까 거룩한 제사장이 있고 그러니까 한 번쯤은 먹어도 되겠지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근데 이것 또한 그렇게 내가 생각하다가는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그 고라처럼 나도 거룩하다 생각하는, 나도 교만해지는 그런 모습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정결한 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범치 말라라는 것을 계속 하나님은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거제물, 그 거제와 요제는 이제 그 들려 오려서 이제 드려진 제물이고, 요제는 이제 흔들어 바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제와 요제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 감사 표시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로 드려진 제물이기 때문에 앞서 얘기했던 뭐 소제, 속건제, 속죄제와는 달리 제사장 가족들 전체가 먹을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13절, 12절, 13절에 첫 소산, 그리고 처음 익은 모든 열매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이것을 이제 백성들이 하나님께 바친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것은 무슨 의미냐? 이 땅에서 자라난 것들, 내가 처음 수확한 것이 내가 노력해서 얻은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런 결실을 맺을 수 있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이제 그 제사장들에게 은혜로 또 베풀어 주시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또 이제 15절 이하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모든 생물의 처음 나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다 다 네 것이다. 제사장에게 돌아가는 것이 이제 그 제사로 올려진 음식들과 그리고 처음 올려지는 그런 곡식과 열매들이었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짐승의 첫 새끼 또한 제사장에게 바쳐진다라는 것입니다. 15절 중간에 또 보시면 처음 태어난 사람과 처음 태어난 부정한 짐승도 이제 다 네 것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정한 짐승도 아니고 정결한 짐승 모두 포함인데요. 그러니까 원래는 처음 난 것은 다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죠. 왜 그런가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출애굽기를 우리가 떠올려 보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 그 죽음으로부터 이제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들을 보호하셨죠. 그리고 그 장자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들은 하나님께 바쳐져야 되는 게 맞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바쳐지는 과정으로서 근데 사람 목숨을 막 걷어가는 건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속전제도, 그러니까 죄를 면하기 위해서 바치는 돈으로 대체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대속한다는 말씀과 처음 태어난 부정한 짐승도 대속한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그러면 사람은 뭐 죽이면 안 되니까 대속한다고 치는데 왜 부정한 짐승도 대속하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니까 부정한 짐승을 드릴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16절에 이제 네가 정한 대로 이제 은 5세겔, 지금 우리 돈으로 뭐 얘기하면 한 100만 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것을 하나님께 이제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부정한 짐승이나 사람은 대속하지만 거룩한 짐승들, 그러니까 처음 태어난 소, 17절입니다. 처음 태어난 양, 처음 태어난 염소는 대속하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께 그대로 드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이제 기름기는 불에 태워서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고, 다만 이제 여기서도 이제 흔든 가슴과 오른쪽 넓적 다리, 이것은 또 제사장의 몫으로 가져가서 이제 그런 음식을 먹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19절부터 20절까지는 이제 제사장이 어떤 몫을 가지는지를 정리하는 부분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 보시면 이제 올려 바치는 그 제물, 거제물은 모두 제사장 그리고 그의 가족들의 영원한 몫이 된다. 또 영구한 음식이라고 여호와께서 말씀하고 계시고요. 이것을 또 이런 약속이, 이 영구한 약속이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라고, 내가 앞으로 계속 꾸준히 영원히 너희의 제사장 가문에게 이렇게 베풀 것이다라고 여호와께서 약속을 해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 영원한 언약이다라고 하면 될 것인데 왜 굳이 소금 언약이라는 말씀하셨을까? 라는 생각을 또 해보면 이제 소금이 이제 참 잘 부패하지 않지 않습니까? 나름 그 형태를 유지하는, 그리고 그 당시 그런 성질 때문에 그 고대 사회에서는 약속을 맺을 때 소금을 두고 맹세했다고 합니다. 우리 약속을 깨지 맙시다. 이 약속을 이제 잘 유지하자는 그런 이제 행위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제사장에게 주신 몫은 변치 않은 영원한 언약으로 내가 약속하겠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소금 언약이다 라고 언급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염려해야 될까라는 생각도 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런 제사장 가문에게 내가 너희에게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겠다. 이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오는 과정 속에서도, 그리고 그런 성막을 세우시는 과정과 레위기 율법을 말씀해 주시면서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다 말씀해 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다 채우시는 것을 우리는 많이 읽고 알고 있는데 계속 이런 고민들이 들고 생각에 빠진다라는 것이에요. 가진 것에 만족하기보다도 뭔가 누군가와 비교하면서 나는 저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나는 이거밖에 못 가지고 있고 이거밖에 못 누리고 있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태어날 때 모든 것을 가지고 태어난 게 아니거든요. 물론 내가 노력하고 열심히 일해서 이제 누린 거라고도 말할 수 있는 부분이 당연한 거겠지만, 그러나 그런 것도 하나님께서 이제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를 주시고 그런 것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하나님이 공급하셨다. 하나님이 누리게 하셨다. 라는 고백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질문이 또 하나는, 지금 제사장만 얘기했잖아요. 그럼 제사장 가문,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목회자 가문만 하나님 특별하게 여기시냐? 가 아니죠. 하나님을 기업으로 선택한 백성 모두에게 복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잖아요. 한 사람만 누구만 부른 게 아니라 모두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우리는요, 각각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모든 성도며 모든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땅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께 나아갈 때 뭔가 내 필요, 내 요구, 뭔가 내가 아쉬운 것만 찾아가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삼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20절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기시고 내 기업이라. 너가 나를 의지하고 나아갈 때, 지금 너는 아무것도 없지만 너가 나를 따르고 나온다면 내가 너의 기업이 되고 너의 분깃이 되겠다고, 내가 너의 유산이 되겠다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소금 언약으로 우리에게 지금도 이어지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 자신,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세상이나 환경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 나를 제사장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것이,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분깃과 기업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이죠. 사람마다 이런 가진 것은 다 다릅니다. 사람마다 받은 땅도 다르고요, 누리는 것도 다 다릅니다. 거기서 레위인 제사장은 더 받지도 못했죠, 땅도. 그러나 하나님이 앞서 말씀드린 기업, 유산, 그런 책임을 져주시면서 먹고 살 수 있도록 도우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갈 때 주님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모든 것을 주셨고 앞으로도 주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각자 개인적으로 말씀 묵상하시겠습니다.